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3에서 15절, 19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번 주 잠비아를 다녀왔습니다. 잠비아를 다녀오고 저번 주일날 꽤 아픈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은혜롭게 다녀왔고요. 제 육신이 연약해서 조금 이제 아프기는 했지만 잘 회복했고 또 그것의 은혜를 잘 전하고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한 잠비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이 말고도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곳에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1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저희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도 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리들이 다 한 명씩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저희가 그 핸드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이라고 불렀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똑똑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아서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폰이라던가 그냥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를 적고 다니는 책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뭐 필요한 곳에 전화를 걸려면 전화번호부를 뒤져가지고 전화를 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그게 보편화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알지 않아도 연락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꽤나 친하게 지내는데도요, 전화번호를 서로 입력을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같은 동기였고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제 동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일반 대학원에 더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점심을 좀 먹자고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받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딱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말투로 딱 받게 되면요, 얘가 지금 내 전화번호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민감한 겁니까? 저는 딱 그 말투를 들으면 딱 알아요. 아, 얘가 지금 내 번호가 없구나.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얘가 내 번호가 없는데 얘를 어떻게 내가 벌을 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굴리다가요,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제 친구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가명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김철수 고객님 되시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그 당시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번에 알 줄 알고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철수 고객님 되시죠? 저에게 지금 빨리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5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해하지만 끊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또 설명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1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5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지금 빨리 보내주시지 않으면 50만 원도 끝난다고, 그러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여기까지 했으면 알 법도 한데 끊지 않고 막 5분 동안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끊었어요. 제가 5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어느샌가 저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이 너무 크니 내가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잡아줘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그 친구와 5분 동안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나야 선동이 전화 받아 카톡을 남기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창 욕을 듣고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고 또 저의 번호를 저장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말씀도 속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속이는 내용을 통해서 멸망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쫙 보았는데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가나안 땅을 정벌해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9장 말씀에서는요, 앞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는 그러한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작전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꾀는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 마치 가나안보다 훨씬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오는 것처럼 그런 행색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옷과 신발은 다 낡아 빠진 옷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음식들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또 곰팡이가 나기 시작한 음식들을 챙겼고요, 또 포도주를 챙기는데 가죽 부대가 다 헤어져서 찢어진 그러한 가죽 부대를 챙기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색으로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정말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화평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고요, 14절에는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적혀져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단락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씀이 등장한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승리에 취해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요,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쭉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도 승리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 소식을 듣고 정말 멀리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또 자발적으로 종이 되려고 한다는 모습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거든요. 이 상황이, 여건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무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회중의 족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살려주리라는 조약을 맺었다는 대목이 15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에 14절의 무리들은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 너무나도 쉽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나아질 때, 모든 상황들이 다 풀어질 때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무리들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때, 잘 풀려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장소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십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닐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두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100배나 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몇십억이나 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잘 됐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축하를 드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다 나아졌습니다. 상황은 다 더 나아졌는데 우울증이 오고 더 마음의 병이 깊이 쌓여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고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의 영이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시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겠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요, 그 뜻에 맞춰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부터 그러한 조약을 맺고 난 3일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3일밖에 차이 안 나는 곳에서 그러한 꾀를 꾸며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했던 일들을 기브온 족속이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누가 원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신들이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바를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불평, 불만들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관계가 틀어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듣고 족장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잘못 내린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했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승리에 취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요, 그냥 자신들이 했던 그 결정을 번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을 족장들도 지금 이제서야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감히 우리를 지적해? 감히 우리에게 뭐라고 해? 하면서 그들의 권위로 내몬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다시금 족장들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딱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요, 이제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이 기록되어졌으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더 이어집니다. 왜 더 이어질까요? 그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따로 또 기브온 족속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를 속였느냐? 라는 말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요, 이제까지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당신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꾀를 내었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그런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에게 또한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족장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지금 족장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마음을 회복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받은 상처와 그들이 받은 그런 아픔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브온 족속들이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끝이에요. 근데 그들을 굳이 부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초지종에 대해서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훈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훈육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요, 그거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제대로 서, 막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새가 아니라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가정통신문으로 딱 하나의 그 종이가 왔는데요,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훈육도 좋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글들을 읽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만 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신문지가 집에 있으시면 신문지를 격파하게 해주세요. 휴지가 있으면 휴지에 물을 묻혀서 거울에 던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지마, 저거 해, 이러한 말과 행동에 아이들의 마음은 계속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그러한 마음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도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걸로 끝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으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으면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힘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고 있습니까? 저번 금요일 부서별로 드리는 와이나 프라이데이 때 삼청에서 그 거리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 노숙인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 적어졌다는 이야기들도 같이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느샌가 우리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면 그만큼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